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께와 엎드려 찬송하심으로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함과 같이, 신랑이 자기의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하나님은 매일 매순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끼시며 보호해 주셨나이다. 거친 세상길에서 저희와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성전으로 모으셨나이다. 그 크신 사랑에 응답하여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그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족한 저희로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그 귀한 보혈을 흘리시고 살을 찢으셔서 묶어주신 거룩한 공동체이건만 저희는 이 안에서도 서로 큰 자가 되겠다고 서로의 허물과 약점을 감싸주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박정현 장로님께서 기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와 태풍 가운데에서 저희를 안전하게 안위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삶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입술로 찬양해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찾아오셔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세상 속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의 믿음이 나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르짖으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섭리가 이 땅에 임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폭염과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빠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점점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환경 문제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재난과 기아, 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가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모든 이들이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데 더 노력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여름 사역들이 잘 마무리되어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허락하신 은혜와 함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와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간증하는 일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힘든 여건 가운데 처하거나 한 발도 내밀기 어려운 형편에 있더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님의 이끄심을 따라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사명자들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영세 성령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고 전하는 일이 더욱 신실하게 행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라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하며 드리는 예루살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어들의 삶과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소망하오며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에게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축도는 저희 협동 목사님이시고 또 아신대 총장으로 섬겨주시고 계시는 우리 정홍료 총장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더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정홍료 총장님 아신대 또 섬기실 때에 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학교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하반기 세례 성례전이 9월 17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9월 3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주변에 세례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권면하셔 세례받고 또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금요 여성예배 블레싱이 있습니다. 여성 성도님들 또 함께 해주셔서 또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또 예배 후에 여전도의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날입니다.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제주도 신앙 순례가 있습니다. 클로스 뉴스 두 번째 보시면 제주도로 떠나는 신앙 순례입니다. 제주도가 무슨 신앙 순례지인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 첫 번째 선교지가 제주도였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많은 신앙 유적지가 있습니다. 날짜는 11월 9일, 11일입니다.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36명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하신 분들을 이제 추첨을 통해서 이제 선정하게 되는데요. 부부는 한 팀으로 신청받습니다. 예, 또 걱정하지 마세요. 부부가 따로 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니까 많이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또 좋은 기회입니다. 또 함께 이렇게 제주도로 신앙순례 여정을 갔다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란입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현재 중랑중학교 공사 관계로 8, 9월 임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바깥에 로비에 임시 주차장 안내 이렇게 안내지가 있습니다. 계속 광고를 내고 있는데요. 중화고등학교 또 구중랑경찰서 주차장 현재 주차장으로 변경되었죠. 그곳에 주차해 주시면 좋겠고요. 장미아파트 주차장은 우리 꼬꼬마교회 영화부 유치부 우리 학부모들이 차량될 수 있도록 장미아파트는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한종 직분자분들께서는 중화고등학교 그다음에 구중랑경찰서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시 주차장 안내 보시고 또 주차 봉사위원들의 안내를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교제입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3교구 4구역 김영자 이 집사님께서 13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16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또 소식인데요. 저희 교회 이제 출신이시죠. 박승훈 선교사님 유럽에 선교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모친상을 당하셔서 한국에 귀국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요. 우리 가족도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죠. 예. 네, 이쪽에 앞에 계십니다. 우리 박승훈 선교사님하고 동생분입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또 유가족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는데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6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구원받는 믿음의 3단계입니다. 조금 무슨 수학 공식 같고요, 무슨 법칙 같은 제목인데 원래의 제목은요 조금 깁니다.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천국을 사는 믿음, 그리고 천국을 보여주는 믿음, 믿음의 세 가지 모습, 세 가지 단계를 오늘 전하려고 하는데 제목이 너무 길어서 그냥 간단하게 구원받는 믿음의 3단계라고 했지만 오늘 내용은 천국을 갈 수 있는 믿음, 천국을 사는 믿음, 그리고 천국을 보여주는 믿음으로 말씀이 전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일정 기간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숙련도가 몸에 배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한 10년 정도 헬스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아마 마동석 배우 같은 사람이 될 거죠. 정말 10년을 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10년을 어느 정도 어떤 일에 몰두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기 마련입니다. 무술을 제가 한번 10년을 했다 봐요. 아마 태권도나 무슨 무슨 격투기 유단자가 돼서 밤거리를 가도 자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어떤 스포츠, 탁구를 치던, 골프를 치던, 조기 축구를 하던 일정 기간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내 몸에 자연히 쌓이고 그거에 따른 나의 어떤 전문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는다고 그에 상응하는 숙련도가 우리의 신앙의 깊이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10년 믿은 사람, 3년 믿은 사람, 30년 믿은 사람, 평생 믿은 사람,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의 신앙이 딱 무슨 검정띠서부터 빨간띠, 흰띠로 쫙 정해진다면 예수 믿는 게 편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너무 믿음이 좋아서 얼마만큼 신앙생활 했습니까? 물었을 때 그 신앙 경력이 일천한 거를 보고 놀라게 되고, 반대로 또 너무 오래 믿었는데도 그에 합당하지 않게 그냥 신앙이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될 때 더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죽 답답하셨으면 먼저 믿은 자가 나중되고 나중에 믿은 자가 먼저 된다, 이런 어떤 법칙을 다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래도 참 헬스를 수십 년 했다는 사람 찾기가 어렵지만 예수를 꾸준히 믿는 사람은 그래도 많이 있어요. 그게 또 신기해요. 오래 믿는데 특별히 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는 것은 또 신앙생활이 갖는 아주 독특한 특징 같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는 만큼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 나가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오늘의 말씀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천국을 갈 수 있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을 사는 믿음, 그리고 천국을 보여주는 믿음, 이런 어떤 믿음의 건강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나타나야 될 텐데 우리가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또 이런 어떤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 천국 가는 것을 자동차 운전하는 것과 한번 쭉 병행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고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결국은 다 우리가 한번 죽게 되는데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결국 영원한 구원을 받느냐, 영생을 얻게 되느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느냐, 이 두 갈래 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분명하게 있는데 반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허락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도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했고, 또 13절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 여러 가지의 기능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처음에 말씀드린 이런 말씀들은 믿음으로의 초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에 발을 딛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되느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이게 초대니까 아주 문턱을 낮춰서 쉽게 설명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남녀노소, 인종, 학식, 모든 것을 떠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라는 아주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 운전으로 비교를 한다면, 운전하고 싶은 사람 먼저 무엇을 해야 되죠? 면허증을 따야 되겠죠. 면허증을 따기만 하면 운전이 시작됩니다 하는 것과 같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누구든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아주 쉽게 정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면허증 땄다라고 운전을 금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연습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작게는 집과 교회, 집과 학교, 집과 직장, 집과 학원, 집과 친정,
집과 시댁, 뭐 이렇게 이제 집과 마트 이러면서 점점 연습이 익숙해지면서 이제 좀 장거리 뛰면서 집과 기도원, 집과 시골 후원하는 교회에 성도들 싣고 가는 거, 그러다가 뭐 인천공항 뭐 등등 하면서 이제 운전이 점점 익숙해질 때 비로소 자동차 운전하는 것이 내 생활의 일부가 되죠. 면허증 땄다라고 운전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얻었다고 하는 것에서 신앙생활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됐다, 나 이제 구원 받았다, 이제 끝.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허증을 따고 연습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서 천국은 저 멀리 있지만 나 이제 갈 수 있어, 여기서 머무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이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 이외에는 거의 주님과 무관한 생활을 보내요. 내가 쓰고 있는 재정의 대부분도 뭐 헌금 드리는 것 외에는 거의 내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재정을 쓰지 주님을 위해서 재정을 쓰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열심히 땀을 흘리지만 교회 봉사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마치 장롱 면허와 같이 면허증은 땄으되 전혀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멈춰버린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신앙에서 우리가 정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신앙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천국을 살아나가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가지고 단계를 나눈 일은, 단계를 이렇게 정하는 일은 그렇게 바람직한 거는 아닙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요. 만약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믿음은 당연히 건강하게 작동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과 천국을 사는 믿음과 천국을 보여주는 믿음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 세 가지가 한데 어울려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믿음이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은 경우에 이런 당연한 모습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그냥 초기 믿음의 첫 단계에서 머물러 버리고 둘째 단계가 희미하고 셋째 단계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지금 믿음의 단계를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면허증을 딴 이유가 자동차를 통해서 내 삶의 지경을 넓히고 내 생활을 훨씬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면허증을 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운전을 하게 되므로 내가 어떤 먼 거리도 더 쉽게 갈 수 있고, 시간도 절약하고, 내 어떤 뭐 발품도 절약하고, 내 삶의 어떤 활력과 효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문명의 이로운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면허증을 따놓고 가만히 집에 모셔놓고 있고 전혀 쓰지 않는다면 면허증을 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증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얻었어요. 그런데 그 천국이 아직 나에게 너무 멀리 있어요. 천국은 내가 그냥 단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이 모습대로 살다가 죽음은 가는 곳, 이렇게만 천국을 설정해 놓는다면 그 천국은 여러분과 너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천국을 이미 앞당겨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고 전하고,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더욱 감사할 이유로 넘쳐나고 즐겁고 신나고 정말 돌아보면 나누고 싶고 이런 어떤 기쁨들이 넘쳐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천국을 비록 이 세상에서 살지만 미리 맛보고 천국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빛이 있는데 이 빛을 보고
빛을 발하지 마 명령한다고 빛을 발하지 않을 수가 없죠. 빛은 자연스럽게 발광을 하죠. 발광, 말이 이상하지만 빛은 존재 자체가 발광을 하는 것입니다. 소금도 존재 자체가 맛을 내게 되는 것이죠. 맛내지 마라고 소금이 가만히 있습니까? 빛을 향해서 잠깐 쉬어 한다고 사라집니까? 그렇지가 않죠. 빛은 당연히 빛을 발하는 것이고 소금은 당연히 맛을 내는 것처럼 성도는 당연히 천국을 살아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천국을 맛보게 되면 그 천국의 삶이 너무나도 신이 나고 즐겁기 때문에 그 맛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천국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심층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제자들도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 궁금해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일까? 알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아마 어떤 기대를 가지고 물었겠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쭉 둘러보시더니 꼬마 아이를 하나 딱 세우시더니 이 아이를 예를 들면서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아주 어떻게 보면 예상을 어긋나는 이상한 답변입니다. 사실 천국에 누가 큽니까? 이 세상에서 뭐 왕 노릇했던 사람, 뭐 힘이 강했던 사람, 뭐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 뭐 이런 사람이 크다고 혹은 뭐 하다못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 뭐 이런 사람이 크다라는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어떤 한 아이를 가리키면서 이 아이가 크다 하니까 이 대답은 너무 제자들의 기대를 어긋나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뜨십니다. 그때 주시는 비유가 양 100마리와 잃어버린 그 중에 한 마리의 비유를 드십니다. 야,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잊어버렸다. 그 잃은 양을 찾아가는 것, 찾았을 때의 기쁨이 더 크지 않느냐 하면서 또 다음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상식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99대 1입니다. 경제성을 따지든지 가성비를 따지든지 안전도를 따지든지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99마리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가겠습니까? 저라도 안 나가겠습니다. 주님, 셈법이 틀려요. 저는 그냥 한 마리 포기하고 99마리 잘 지키겠습니다. 그게 천국이 아닐까요? 라고 답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가르침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면 왜 천국에서는 이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를 더 귀하게 여길까? 여기에는 가성비가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성이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작동될까요? 예수님은 그 한 마리를 자기의 재산의 99분의 1로 보신 것이 아니라 소유의 99분의 1로 본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내 자녀 하나 잃어버리면 99가 아니라 99,999라도 그 내 자녀 하나 찾아 떠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소중하게 여기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거는 경제적인 원칙도 아니고요, 효용성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천국의 법칙이에요. 천국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그렇게 대접받고 존중받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는 곳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다음의 가르침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큰 것, 많은 것, 강한 것 중심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그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를 설명해 주실 때 꼭 말씀하셨던 것이 강하고 세고 뭐 많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약하고 병들고 작고 여기가 존중받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들어주셨던 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의 천국의 비유예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심판을 가리키셨고, 그 다음에 양쪽에 속하는 사람들은 의인들이고 염소 쪽에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면 의인들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인들로 심판을 받으면서 구원받을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했다 말씀하시니까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줄줄이 쭉 대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실 때 천국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말로 하면 아마 최고로 플렉스한 삶 아닐까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어떤 면은 맞아요. 어떤 면은 맞아요. 물론 천국을 플렉스하게 표현할 수 있죠. 모든 것이 충만한 곳이니까. 모든 것이 충만한 것이니까. 그러나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자꾸 그렇지 않은 작은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이런 관점에서 자꾸 천국을 설명해 주실까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태진 형제, 사진을 보여주시죠. 자, 이게 첫 번째 사진입니다. 아일랜드의 수도는 더블린이고요. 더블린 한가운데에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아주 대표적 교회예요. 그 교회 앞에 저 조각 동상이 있어요. 벤치에 누워있는 노숙자, 홈리스를 저렇게 조각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저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후드티 이렇게 머리를 뒤집어 써서 성별도 알 수 없고 나이도 알 수 없고 그냥 성명 불상자예요. 근데 쭉 보면 마지막 사진, 저 발을 클로즈업 했어요. 그러면 발에 못자국이 있죠. 그러면 발에 못자국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 노숙자가 누구일 거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암시를 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저 장면은 마태복음 25장 방금 읽어드린 것을 그대로 형상화한 작품이에요. 내가 언제 줄일 때 나를 먹였느냐, 주님이 언제 줄일 때 우리가 했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저렇게 아주 형상적으로 잘 표현해 준 아주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의 타락의 장면이 나옵니다. 타락의 결과로 성경은 죄와 죽음이 우리 인간 세상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학적인 설명입니다. 이것을 만약 오늘의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바꾸면 그 죄와 죽음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타락 이후의 인간의 세상은 끊임없는 경쟁과 생존 투쟁, 적자 생존, 승자 독식, 이런 싸움과 갈등의 관계로 바뀌었다. 그 결과는 뭐죠? 피해자가 나오죠. 죽음. 가인과 아벨의 갈등이 그것을 보여줘.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죽임을 당하고, 이게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경쟁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 구원받지 못한 심판의 역사는
끊임이 없이 전쟁의 소식이 끊임이 없고 시기와 갈등과 미움과 질투와 끊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타락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타난 거예요. 누구는 그 안에서 이겨야만 하고 누구는 어쩔 수 없이 패배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타락한 인간 군상의 적나라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해 갈등 구조예요. 내가 대박이 되면 수많은 사람이 쪽박 찬 거예요. 내가 1등하면 어떤 애는 꼴등을, 나를 위해서 꼴등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면 천국의 모습은 어떨까요? 천국의 모습, 아까 말한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모습이 이해 갈등이라면 천국의 모습은 모든 사람의 이해가 충족이 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아까 막 이런 것도 일견 맞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천국에서의 성도들의 삶을 몇 가지로 쭉 설명하는데, 그 중에 아주 눈에 띄는 표현이 왕노릇하리라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왕노릇해요. 그러면 읽을 때 이상해. 아니, 누가 왕노릇하면 누구는 그래도 신하 노릇을 해야 될 텐데, 누구는 신하 노릇한다, 하나도 없어요. 다 왕노릇해요. 예수님 왕인데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그게 뭘까요? 모두가 1등인 세상, 모두가 자기의 바람이 주님 안에서 충족되는 세상, 그걸 성경은 천국의 모습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천국의 모습을, 이해 충족의 세상인 천국의 모습, 이걸 좀 더 거룩하게 말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천국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아까 제가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신다 그랬잖아요. 모든 자녀들의 바람이 성취가 되는 세상, 그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그 천국을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이해 갈등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게 바로 작은 자를 높여주고 약한 자를 세워주고 내 것을 나누어주고 정말 천국의 사랑과 관심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는 사람, 그게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천국을 말씀하실 때마다 작은 자를 말씀하시고 소외된 자를 말씀하시고, 아까 쭉 나왔잖아요. 집 없는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병든 사람, 헐벗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살게끔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받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마음껏 나누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천국을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면허증을 땄으면 어떻게 해야죠? 열심히 돌아다녀야죠. 나갈 일이 없는데도 운전하고 싶어서 막 나가잖아요. 운전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알게 되었어요. 천국을 맛보았어요. 그러면 천국을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왜 천국과 무관하게 살까요? 아직 천국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직 천국을 제대로 못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꿈꾼 적이 없어요. 왜? 이 세상에 너무 매몰돼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천국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천국 때문에 이 세상을 잘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삶의 모습이에요. 천국 때문에 이 세상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때문에 이 세상을 잘 사는 것, 그것이 천국을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면 천국이 보여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막 감동받아서 여러분이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 그렇게 떠드는 것보다 둘이 떠들고요, 셋이 떠들고요, 많은 목소리가 함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더 기뻐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천국을 전파해야 되겠죠. 천국을 소개해 줘야 되겠죠. 천국을 보여줘야 되겠죠. 제가 아까 처음부터 자동차로 운전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좋은 차를 타는 이유가 있어요. 왜 좋은 차를 탈까요? 승차감이 좋아서. 좋긴 좋아요. 막 미끄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승차감이 값에 딱 비례하지는 않아요. 웬만큼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유가 있어요. 승차감이 아닌. 좋은 차를 타는 이유는요, 하차감 때문이에요. 하차감이라는 거 아세요? 하차감은 차 내릴 때의 기분이에요. 승차감은 이제 탈 때의 기분이고요. 이렇게 좋다, 편하다고요. 하차감은 차 문을 딱 열고 딱 닫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나갈 때가 하차감이에요. 딱 들어오시죠? 사실 승차감은요, 좋은 차 타고 딱 떠나면요, 그 사람 안 보여요. 차만 보여요. 누구 봤는데 차가 지나간다, 저 차 좋구나 한데요. 하차감은 차가 좋은 차가 왔는데 누가 탔나 하고 딱 보니까 어떤 분이 딱 내려요. 그래서 야, 좋은 차 타시는구나. 그게 하차감이에요. 보여지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도 그런 하차감을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보았는데 뭐가 보여요? 좋은 차가 보이듯이 뭐가 보일까요? 천국이 보여요. 저 사람을 보니까 천국이 보여요. 저렇게 사는 게 천국을 사는 사람이구나.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구나. 저 교회를 보니까 천국이 보여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 우리가 흔히 예배, 친교, 교육, 전도, 선교, 봉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사명은 천국을 보여주는 사명이 있어요. 일단은 교인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천국을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그게 예배를 통해서건 교육을 통해서건 선교를 통해서건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천국이 보여져야 돼요. 물론 교회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매일 천국을 보여주면 비현실적이죠. 세상도 보여줘야죠. 그러나 안 될 일은 지옥을 보여주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은 보여주더라도, 보여줄 수밖에 없더라도 안 되는 것, 지옥을 보여주면 안 돼요. 막 싸움질하고 이런 건 아니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옥에서만 있을 법한 일들을 보여주어서는 안 되고요. 적어도 어떤 순간순간, 어떤 결정적인 때 역시 저 교회는 살아있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천국의 그림자구나.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도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건강한 존재는 가만히 있어도 그 존재 자체가 빛을 발해요. 아까 빛처럼 선한 영향력이 뿜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있다면. 빛과 소금으로 비유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빛을 내려고 막 태양이 어제보다 오늘 더 애를 썼다, 그래서 좀 더 밝았다, 그럽니까? 태양은 존재 자체로 빛과 열을 내요. 소금도 마찬가지. 어제는 조금 소금이 덜 짰는데 오늘은 더 짰다. 2배 식초는 들어봤어도 2배 더 짠 소금, 이런 거는 없잖아요. 똑같은 소금 자체가 맛을 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그 사람의 성도 자체가 천국을 보여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모든 성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사, 이는 곧
천국의 대사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를 향해서 최고의 칭찬이 뭘까요? 저 사람은 참 니고데모와 같다, 안드레와 같다, 이런 칭찬 들어보셨어요? 없죠? 최고의 칭찬, 아마 여러분 평생에 이런 칭찬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셔도 충분해요. 왜? 뭐냐? 저 사람을 볼 때, 저 집사님을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매일 그럴 수는 없겠죠. 근데 어떤 순간에 어떤 모습이, 어떤 행동이, 어떤 발자취가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여러분 그거보다 최고의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누굴 볼 때 세종대왕을 보는 것 같아, 이런 거 없잖아요. 네. 아무리 뭐 이순신을 보는 거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저도 가끔 뭐 어떤 교수님을 향해서 학생들이 저 교수님을 볼 때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니까 소름이 돋더라고요. 야, 이런 칭찬 살면서 한번, 뭐 학생들의 눈에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죠. 팩트 체크 필요 없어요. 그럴 때는 정말 그런 거에 근접한 것 자체로도 그보다 더 큰 최고의 찬사가 어디 있겠어요, 성도들이.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가 뭡니까? 천국이 드러난다는 거죠. 천국이 보여진다는 거죠. 천국에서의 성도의 삶이 저와 같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삶,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천국 가는 것에서 됐다 하고 그냥 거기서 손 놓고 그냥 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천국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 때 그 삶을 통해서 천국이 보여진다면 이거보다 최고의 예수 믿는 보람과 축복이 어디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성도의 삶을 꿈꾸시면서 정말 매일매일 하루하루 더 자라나가시고, 또 우리 교회도 그런 칭찬을 우리 주위로부터 받는 그런 건강한 영색교회로 점점 하루하루 더 성숙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맛보며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서 이제 궁극적으로 천국을 보여주며 천국의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과 사업장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천국을 경험하며 맛보며 그 천국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영수의 성도님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천국을 갈 수 있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천국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살며 천국을 보여주는 믿음의 성숙함에 이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영세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